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선다싱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루는 한 여행객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 여행을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보니까 산 중턱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높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나 혼자도 어려운데 저 사람을 어찌하랴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가고 그 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선다싱의 눈에도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다싱은 주저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들쳐 업고,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눈 속에 버려두면 저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산행을 계속합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등에 들쳐 업고 있는 이 사람을 외면한 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올라가던 사람이 산 그 언덕 위에서 쓰러져서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다싱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데 온몸에 아주 비지땀이 뻘뻘 흐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외면한 채 홀로 갔던 사람은 산 정상 위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깨달았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꼭 산행과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서 조난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산행과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힘들어서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이미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쩌면 산 위로 올라가는 산행과 동일합니다. 자, 이때 현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를 놓지 않고 스스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의 실수, 이웃의 범죄, 이웃의 깨어진 아픔, 이웃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람과 다리를 놓지 않고 오히려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서 이제 그 나라는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곳곳에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 간에 마음의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겉으로 보면 웃고 겉으로 보면 인사를 하지만 마음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기질적으로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럴 때 우리는 이해의 다리를 놓기 보다가는 오히려 저 사람은 뭔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 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이와 같은 공동체 안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저 남방 갈라디아의 그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니 바로 이 교회가
바울이 세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최초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지역을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2-3년 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와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감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타지에 갔다가 간혹 우리 교회에 와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맨날 그 멤버 같지만요, 오랜만에 와보면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보이고 전에 보였던 얼굴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릴리 지역을 와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들.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이,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신득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들이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배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릴리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이신득이의 복음의 진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머물러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율법을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고 들으면 참 좋을 건데 뭔 말인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성경을 알고 들으면 그러네 1차 선교여행 때 자꾸 헷갈리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랬는데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와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니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새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 감동전도 대행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동전도 대행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장기 결석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자,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와, 이제 마음도 평안 자유다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늘 부담이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이 있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 옆으로만 지나가면 어느 교회든지 교회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봤어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의 부담이 늘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몸도 자유, 마음도 자유, 평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는 마음속의 부담, 고통의 짐, 그 고통의 짐을 우리가 같이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짐을 너희가 서로 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좀 내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다시 어떻게? 크게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것인가? 자, 첫 번째, 그들의 연약함. 여기서 그들은요, 세상에 떠나가 있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장기 결석자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이라고요. 자, 이 장기 결석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구마다, 목장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쉽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마음의 벽을 쌓지 말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그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쉬운 반응은요, 참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 속에 빠져있는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는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여기서 범죄한 일은요, 범죄라는 말은 아래로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 뭐라고요? 아래로 떨어지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범죄는 실족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여기서 신령한 너희, 여러분 신령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신령하다 그러면 산신령을 생각해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 눈썹이 하얀 할아버지, 하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할아버지.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령하다 그러면 그저 말이죠, 성경의 약속
약속대로 믿지 않고 그저 미래에 대해서 혼자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사는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너희, 신령하다, 성령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심령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온유한 심령은 길들여진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야생 그대로 두면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요, 그 호랑이를요, 길들이면, 와, 사자를 길들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불을 붙였는데도 막 불 속으로도 막 뛰어듭니다. 호랑이를 훈련시키면, 서커스단에서 호랑이를 훈련시키면 호랑이가 막 공도 막 굴립니다. 재주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길들여진 자연 그대로의,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마음을 자연 그대로 두면요, 방치해 두면요, 우리 마음은요, 이 속에서 막 잡초가 올라오고 그저 시기, 질투, 미움이 이 속에서 거침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을 그대로 두면요, 여러분들이 저 멀리 보이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고 온갖 벌레들이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 놓으면 아름답죠. 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네, 세상의 풍파 속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요, 사람은요 악해집니다. 세상에 찌들린 사람들 보면요 심령이 악해집니다. 그런데 이 심령을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진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진 너희는, 이 말입니다. 첫째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바라고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탈락돼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을, 온유한 너희가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고 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숱한 비극은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입장 속에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교구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일단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들과 다리를 놓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것인가? 두 번째는 그들의 범죄, 그들의 실종, 그들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예수를 떠나서 너도 교회를 떠나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실족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도 저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자,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가는데 하복에 자크를 안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경민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자크가 지퍼가 이렇게 내려왔다. 어떻게 해야 되노?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지퍼가 내려갔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죠? 지퍼 내려간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퍼 내려갔어요. 지퍼 내려갔어요. 빨리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지퍼 내려간 날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지퍼는 이만큼 내려놓고는 딴 사람 지퍼 내려갔다고 지적하면요, 당장 돌아오는, 야, 너나 올려 너부터 올려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데? 자신의 경계로 삼아라. 아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동일한 시험, 같은 시험, 상대방에게 있는 그 시험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경계를 삼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생각하거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항상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교통신호를 안 지킨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고 그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목사님이 깜빡 신호등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호를 지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놓고는 자기가 가다가 정작 신호를 위반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데 옆에서 빵빵 하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내려서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 빵빵 하더래요. 어떡하나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집에 갔는데 그 교인이 자기한테 전화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커피숍에서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노?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 해놓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신호를 위반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그 커피숍에 가면서 딱 가보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가 여럿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앞에다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글을 하나 쭉 써가 갔대요. 영어로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탁 나섰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막 깔깔깔 웃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뒤로 돌아야 했대요. 뒤에 돌니까 뒤에도 쫙 이게 글을 써서 갔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사실 저희들도 교통신호 많이 어겼습니다 하면서 한바탕 웃고 지나갔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 제가 이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도자를 넣으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이 뭔가 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의 지퍼가 내려갔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있을 줄 몰라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렐루야. 연약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자기를 살피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입양되어 오는 아이들 가운데 한국 아이들이 제일 많답니다. 자,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버려서 그 버린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너무 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을 한인교회로 초대해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자, 그 중에 미국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 3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3명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로 입양하면 아주 막 따질 겁니다.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IQ는 좋을지 나쁠지 부모를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다 장애 아이들을 3명을, 자기 아이도 이미 3명이 있는데 장애 아이를 3명을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정상 아이들을 다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 가진 아이들을 입양했습니까? 이때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신문을 보는데 정말 가슴에 울림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장애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애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장애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이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남들의 범죄와 실수로 버려진 아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웃과 벽을 쌓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의 실수,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회복하도록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성령과 말씀으로 길들여진 심령이라 이 말이죠. 그러한 심령으로 저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실족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따라서 합니다. 바로잡고. 자, 여기서 바로잡고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요. 이 바로잡고는 영어를 보니까 리스토어,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복하도록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비극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실족해서 있는 그들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너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법 그러면 율법이 생각나죠.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딱 한 가지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준다. 이 세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성수 어길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칠 수 없습니다. 정죄해봐요. 정죄한다고 답이 오지 않습니다. 충고해봐요. 무력합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판단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영혼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데는, 하나님을 떠나간 데는 그들이 볼 때 그냥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 성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남편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저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년도 넘게 살았는데 꼭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남편은 남편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남편 아니라고 칩시다. 친구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전 친구도 아닙니다. 네.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해. 좋습니다. 친구 아니면 이웃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웃하고도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웃하고 살면 살았지 저 남자하고는 못 삽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에게 남편은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고통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복수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악한 영에 대해서 복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뭔데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산행과 똑같습니다. 가다가 지쳐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이미 엇길로 나가서 조난당한 사람,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지쳐있는 사람, 때로는 이미 엇길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나도 그럴 수 있지, 경계로 삼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